가나 혼인잔치에는 잘 알려져 있는 이렇게 스토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제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가나안 혼인잔치였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는 어떠해야 돼요?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이제 혼인을 앞두신 분들은 혼인잔치,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그 결혼은 기쁘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혼식이 있으면 다 와서 축하해주고, 그 잔치가 기쁨이 넘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기뻐하면은 기쁜 혼인잔치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기쁨이 계속되는데,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진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 믿음, 뭐 예배, 뭐 기도, 그것들을 먼저 말씀하지 않고, 그런 기적을 먼저 행하지 않고,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서 기쁨이 사라질 위험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기쁨을 되찾아라, 이 되찾으라는 가르침, 기쁨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하시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기쁨입니다. 믿음이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 기도나 어떤 믿음이나라는 것보다 기쁨을 유지해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2 verse 4.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Jesus said to her, "Woman, what does your concern have to do with me? My hour has not yet come."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머니의 권위로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어머니다. 어머니니까는 너 이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그거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다는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어서 그 권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이 인간의 권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예수님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보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들 잘 보이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눈에 들려고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하고 있잖아요. 라고 눈에 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들, 그 일들을 막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물이 포도주가 되나요?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내가 요구하는 거 모든 거 다 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억지를 부리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행동과 이런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권위, 나의 권위 아래에 있어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나의 권위 아래에 있어서 나의 권위로 행하는 행동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려면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권위 아래에 있다면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때가 일어나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기다려야 된다. 나도 기다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인간으로 있을 때는 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이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요?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2 verse 5.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Whatever he says to you, do it."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다리려면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한테 지금 내 때가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어머니 입장에서 그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들으면은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거절당했다고 생각이 되니까는 뭐 수치심도 느끼고 그럴 텐데, 이 어머니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고 있었구나. 내가 인간의 권위로, 어머니의 권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접근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인들에게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그대로 행해,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려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있어야, 준비를 하고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려고 하면은 말씀에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다리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죠. 기다릴 때 보면 뭐 이렇게 천천히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지치지 않나요? 이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ames chapter 1 verse 21.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erefore, lay aside all filthiness and overflow of wickedness, and receive with meekness the implanted word, which is able to save your souls. 이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온유하여야 말씀을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구나. 지치지 않고 기다리려면은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격이나 태도가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네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 온유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고지식함입니다. 견고함, 고지식한 거예요. 이 고지식하면은 기다리다가 지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고지식하면 기다리다가 지쳐요?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 자기가 이렇게 일어날 그 규칙들을 명확하게 정해놓은 사람들이 고지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규칙과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못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지식한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지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인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고지식하면 자기를 통제할 힘이 없다는 뜻이죠. 이 고지식함에 완전히 이렇게 통제가 돼서 자기가 고지식함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지식함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고지식함에 자기가 끌려가서 고지식함에 통제가 되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온유해야 끝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온유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막 이렇게 저주하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넘치는 악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이나 죄책감, 낮은 자존감들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어떻게 돼요? 온유하게 되기보다는 견고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돼요? 더 딱딱하게 되죠. 그거를 뭐냐면은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이 곧은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온유해지려면, 목이 곧지 않으려면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버려야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구나, 그 통제하는 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통제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스스로 온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버려요? 그러면은 그 위에 야고보서 21절 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ames chapter 1 verse 19.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So then, my beloved brethren, let every man be swift to hear, slow to speak, slow to wrath.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통제하라. 뭘 듣는지, 그리고 뭘 듣는지 걸러서 듣고, 말하는 것도 걸러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실 들어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게 되는데, 왜 말씀을 듣지 못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론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생각들, 세상에 인간이 이야기하는 이성적인 생각과 그것들을 계속 들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본성과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죄인이라는 그 본성이 가장 잘 맞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악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내가 듣는 것을 거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잘 들었어도 뭐냐면은 이 나오는 것, 말하는 것들이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남들에게 격려하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격려하려면 말을 통제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말에 힘이 있구나, 말에 능력이 있구나,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루게 하고 나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말을 통제하게 되는데, 그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말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 통제하게 되면은 그 능력 있는 말로 어떻게 돼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온유해지는 거죠.
그 온유해져야 어떻게 돼요? 지치지 않고 기다리게 됩니다. 지치지 않고 기다리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권위 아래 있게 되고, 이 권위 아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라는 것을 질문할 때 요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2 verse 2.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Now both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invited to the wedding. 예수님을 청하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말씀이 있어야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러면은 마음에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3 verse 20.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to him and dine with him, and he with me. Amen. 예수님이 눈을 계속 두들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열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됩니다. 근데요, 질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문 강제로 열고 들어오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능력자인데 하나님인데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 보고 열라고 해요? 이 마음의 문은요, 마음의 문의 손잡이, 여는 손잡이는 예수님 쪽에 있지 않고 우리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여는 자물쇠를 열어줘야 예수님께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안 들어오세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10 verse 10.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For with the heart one believes to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confession is made to salvation. Thank you. 보면은 그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은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은 마음 문을 열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머리로 아는 것은 마음 문을 열지 못해요. 이 말씀으로 들었던 들었던 말씀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어떻게 돼요? 마음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가슴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하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트는 마음의 심중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트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들은 말씀을 믿어지도록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해서 그냥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으로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믿어집니다. 그 마음으로 믿어달라는 그 간구를 하면은 그 기도로 믿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 뭐냐면은 말씀을 계속 듣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보면은 소가 되새김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되새김질 하는 것은 여물을 여기다 뒀다가 다시 이렇게 꺼내서 다시 씻고 다시 넣고
그 다음에 또 씻고, 그래서 이 여물을 소화시키는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되면은 아하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아하 하는 순간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때입니다. 이 아하라는 순간은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언제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이야기가 시작된 건 아르키메데스에서 시작이 돼요. 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이 왕관이 진짜 순금이 몇 프로인지 알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때 어떻게 알아요? 근데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물이 가득 찬 목욕탕에 자기가 들어갔는데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뛰어나오면서 아하 이렇게 유레카 이야기했거든요.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 순금이 몇 프로인지 알 수 있는 것을,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이제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는 것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아하 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아하 하는 순간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계셔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인데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2 verse 5.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Whatever he says to you, do it." 지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여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구나.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 그대로 하든지, 그대로가 중요한 건데, 이 그대로라는 것은 100%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그 중간에 내가 좀 빼고 더하고 그러면은 그 순종은 100%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 됩니다. 정말 순종을 잘해서 100% 하지 못하고 99% 해도 그 순종은 불완전한 순종이 돼서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아까 너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너 때가 언제예요? 이 너 때라는 것은 네가 결정해서 네가 선택할 수 있을 때이거든요. 너 때가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선택하는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권위로 죽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네가 결정해서 네가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한 그 권위를 넘겨주신 때, 그때까지 이렇게 순종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 뜻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 겟세마네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된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순종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2 verse 7.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Jesus said to them, "Fill the water pots with water," and they filled them up to the brim. 지금 뭐냐면은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했더니 아기까지 채웠다. 이 아기까지 채우는 것이 100% 순종한 것입니다. 아기가 뭐냐면은 물 항아리가 있으면 물 경계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물 경계선이 찰랑찰랑 물이 찰 때까지 물을 채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물어보면은 하인은 원래 주인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했을 텐데, 여기 하인은요 자기 결정권이 있는 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어 단어로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하인은 주인이 명령을 해도 자기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는 하인을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데도 내가 그 말씀을 100%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00%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말씀의 방식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아마도 이걸 원하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 기뻐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태도들이 나의 방식입니다. 나의 방식을 대로 하면은 우리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말씀의 방식대로 해야 우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방식을 버려요? 나 방식을 버리고 왜 말씀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나요? 물어볼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방식보다 더 쉽다고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방식이 더 쉬운데 왜 나의 방식대로 해요? 어려운 거를 이루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것을 이루고 나면 나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것을 이루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쉬운 방법을 버리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100% 순종하는 것은 아주 쉽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쉬운 짐을 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하는 방식대로 행하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면 내가 드러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루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성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굳이 이렇게 들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나의 방식을 절대로 버리려고 하지 않죠. 나의 방식을 버리면은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 방식이 옳았네? 예수님이 하는 것이 쉽네라는 것을 아니까는 그 방식을 죽어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Second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5. Could you read this please? Yes. Casting down arguments and every high thing that exalts itself against the knowledge of God, bringing every thought into captivity to the obedience of Christ. 나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내려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생각, 하나님을 높아지려는 세상의 이론들을, 그런 생각들을 내려놔야 어떻게 돼요? 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해야 나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해서 100%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방식,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세상의 이론에 사로잡힌 것, 사로잡혀 있는 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려면 결과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가 세상의 이론이나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한 그 결과와 내가 하나님의 뜻, 말씀에 따라 행동한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알면 알 수 있어요. 그 결과를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2장 10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John chapter 2 verse 10.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he said to him, every man at the beginning sets out the good wine, and when the guests have well drunk, then the inferior, you have kept the good wine until now. 세상의 이론이나 나의 생각을 따르면 뭐라고 해요? 처음엔 좋아요. 근데 끝은 안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즐거워요. 그러나 끝은 고통스러워요. 즐거움이 없어요. 고통이나 괴로움이 더해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지만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갈수록 더 나빠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의 생각과 나의 세상적인 이론에 대한 것을 따르면 그 결과는 처음엔 좋을지 모르지만 처음에 기쁠지 모르지만 갈수록 나빠져. 그 나빠진다는 그 결과를 분명하게 알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나의 방법들을 버리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세상의 이론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생각에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생각에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도 기쁘지만 갈수록 더 좋아져. 처음도 기쁘지만 갈수록 더 기쁨이 넘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결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John chapter 2 verse 9.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When the master of the feast had tasted the wine that was made wine, the water that was made wine, and did not know where it came from, but the servants who had drawn the water knew, the master of the feast called the bridegroom. 지금 뭐냐면은 하인들만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걸 알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사실은 그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도 먹었어요. 손님들도 다 먹었는데 손님들도 모르고 제자들도 몰랐고 어머니도 몰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실은 나중에 이야기 전해드렸겠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하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겸손한 사람.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멸시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하인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옆에서 알고 있었던 증인입니다. 이 하인은 세상의 명예나 보수를 등에 돌린 사람이겠죠. 이 세상의 명예나 보수를 등에 돌린 사람이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화학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물하고 포도주는 완전히 본질이 달라요. 완전히 본질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본질을 못 바꿔요. 근데 이 본질을 바꿨다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본질이 바뀌어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순종을 왜 하게 해요? 하면 온전하게 순종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창조자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 100%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본질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해서 그 봄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이 누리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